안녕하세요. 저는 9호 또래 이아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 삶을 나누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시험을 봐서 영재학원에 7살 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예술이전도 영재 아카데미 들어가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하다가 처음엔 너무 행복했지만 이제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런 삶에 좀 지쳐서 어느 순간 피아노를 좀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13살에 이제 입시를 앞두고 저는 이제 그만하겠다, 피아노를. 그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한 번에 사라져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계속 반주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딜 제가 독일에 가서도 작은 한인교회에서도 반주자로 쓰임받고, 다른 반주자가 필요한 예배 자리에서도 반주자로 쓰임받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피아노를 배웠던 게 그냥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한 20살 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거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너무 버리는 시간이 되고 헛된 시간이 될까 두려워했던 게 조금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슬프고 부모님과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3개씩 감사할 항목을 적었던 것 같아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제가 취준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원하는 제대로 된 회사 들어가기까지 한 4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옆에서 잘 되는 친구들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공부하면서 이제 그냥 일상에 있던 감사함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는 공부가 진짜 안 됐는데 오늘은 공부가 안 돼서 그냥 놀았다. 근데 엄마랑 놀았는데 이렇게 직장인이 되면 이런 시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엄마랑 놀 수 있어서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이런 하루에 3개씩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제 삶이 다 감사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더 이상 자존감이 내려간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감사했고, 아빠랑 싸운 날에도 감사한 일을 찾으려고 아빠랑 싸웠지만 싸울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좀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사함을 찾았던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약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셨고 내가 또 그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그냥 다 감사하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느껴져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겠다, 그냥 감사하면서 나아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키워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함이랑 엮여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저는 서울 토박인데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부산으로 오는 게 너무 싫고 두려워서 맨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원망도 좀 했었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저한테 딱 맞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계획이나 뭐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또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아까 말했듯이 감사하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약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과를 나왔는데 처음 독일로 교환학생을 갈 때도 새로운 낯선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었지만 저한테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나도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취업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해서 저는 IT의 길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계기도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서 후회는 없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저를 그렇게 지켜주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또 저의 취업의 길도 예비를 해주셔서 정말 제가 딱 원하고 바랬던 회사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한 것 같은데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더 말했듯이 하나님이 저한테 늘 그렇게 저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갈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부산으로 올 때 정말 오기 싫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면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막상 부산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군에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배신당한 적이 친구들한테 엄청 많았고 왕따 당한 적도 있었고 되게 사람에게 치여서 사는 삶을 되게 살았었는데 부산에 오니까 일단 사람들이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친구들을 만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약간 남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좀 변화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주셨고 또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독일어 가니까 독일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교환학생을 신청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교환학생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교류재단에서 가는 공식적인 하나였고 나머지는 이제 학과에서 가는 거였는데 그 학과에서 가는 게 폐지된다는 거예요. 저 때.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인 걸 넣어야지 했는데 그 공식적인 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라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야 너를 너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딱 맞는 거,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멘하고 또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폐지된다고 하는 학과 교환학생이 이번만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뭐지? 그렇게 해서 그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거기 합격해가지고 다행히 그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제가 갔던 교환학생이 제가 떨어졌던 교환학생 그 학교보다 그 환경이나 뭐 공부나 여러 가지가 훨씬 좋은 곳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그 독일에 있는 그 교환학생을 갔었을 때 하나의 작은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나중에 해외에 가서 일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그 유학생들이 힘든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또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 또 새로운 꿈을 주고 또 시야를 넓게 해주고 하는 모든 순간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하는 확신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실 길을 기대했고, 또 취직을 했을 때도 이번에 취직을 할 때 제가 바라던 모든 거를 하나님이 딱 조건을 맞춰주셨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제가 중간에 또 파트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파트가 바뀌어서 제가 생각했던 일을 전혀 못하고 다른 일을 완전 하게 됐는데도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뭔가 다른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나한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밑그림 그리시고 있구나.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했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달에 이제 회사의 변화와 이런 새로운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신경 쓰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한테 진짜 제일 잘 맞는 거를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취준을 하거나 우리 삶에 고난이 많잖아요. 특히 요새 청년들은. 저 역시도 계속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걱정을 하고 맨날 염려를 한다고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냥 제가 저를 이때까지 제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내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큰 그림을 또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를 한번 다른 청년들도 그거를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